브릿지 임팩트가 찬양했던 부활하셨네라고 하는 찬양곡을 이 부활절 지난 첫 번째 주일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싶었습니다. 모두 경배하라. 사랑을 이기신 주 우리 예수 구하셨네. 하늘아 외쳐라. 주님을 찬양하라. 예수만 왕의 왕 되시네. 모두 경배하라. 생명의 길 되신 주 우리 예수 구하셨네. 땅들아 외쳐라. 주님을 찬양하라. 예수만 왕의 왕 되시네. 찬양하라 여호와 독생자 예수. 사단의 머리 밟으셨네.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그의 나라는요 원하리. 하늘아 외쳐라. 주님을 찬양하라. 예수만 왕의 왕 되시네. 모두 경배하라. 생명의 길 되신 주 우리 예수 구하셨네. 땅들아 외쳐라. 주님을 찬양하라. 예수만 왕의 왕 되시네. 찬양하라 여호와 독생자 예수. 사단의 머리 밟으셨네.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그의 나라 영원하리. 찬양하라 여호와 독생자 예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부활절을 보내고 맞는 첫 번째 주일, 그 부활의 기쁨을 찬양합니다. 부활의 소망을 고백하며 노래합니다. 1년 365일이 부활의 권능 속에, 부활의 능력 속에 우리의 삶이 유지되어져야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날로 끝내버리려는 잘못된 경향성이 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할 수만 있다면 더 부활을 자랑하고 선포하고 고백하며 노래하며 살고 싶습니다.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종의 가슴에 뜨거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부활의 능력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복된 아침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이 땅 이 민족 이 백성 가운데, 전 세계 열방과 민족과 백성 가운데 덮여있는 죽음의 그림자, 코로나 바이러스의 하나님이 그림자, 죽음의 권세, 우리 주님은 이미 이기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그 승리의 개선가를 우리 모두가 함께 부를 그때까지 하나님 인내하며 기도하며 참으며 주 얼굴을 구할 때에 주여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속히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도래하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를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니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지난주 부활절에 연이어서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며 상고하는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축하하고 축복하면서 말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저는 몇 번 개인적으로 이 부활절에 관한 말씀들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절은 지난 주일 한 날로 끝이 나지만, 그러나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권능은 1년 365일 계속되고 있고 진행형입니다. 계속되어져야 하고 당위성이죠. 계속 그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계속 누리고 경험하고 또 날마다 체험하면서 살아가야 할, 이것은 아주 신앙의 중요한 자산이요 보고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부활절의 주인공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무덤 권세, 사망 권세 깨트리고 승리하신 주님, 주인공이죠. 예수님 때문에, 살아나신 그리스도 예수 그분 때문에, 그분으로 인해서 이 부활절은 소망과 기쁨의 절기가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죽음과의 싸움을 끝내버리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여기 내줌이 되었다는 말은 다른 성경은 죽임을 당하였고, 또 다른 성경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으며,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이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이 부분도 의롭게 하시려고, 죄가 없다 이렇게 하시려고, 또는 죄 문제, 사망의 문제 해결하시려는 뜻이죠.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하시려고, 하나님께 또 사단에게 모두에게 인정을 받게 하시려고, 또 다른 성경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해 주려고, 에덴 동산에서 무너져버린 하나님과의 관계, 깨어져버린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상복귀되어지고 회복되게 해 주려고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을 한 곳 더 볼까요?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가 되셨으니까, 계속해서 또 다른 열매들이 이제 맺혀지는 것이죠. 누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 전국 백성 된 우리 모두가. 그러니까 이 말씀들을 상고할 때 너무 좋고요, 이 말씀을 들을 때 너무 행복합니다. 우리를 흥분시키고도 남습니다. 몇 번을 반복해서 전하고 싶고, 또 읽어도 들어도 신선합니다. 왜 그러냐면 복음, 굿뉴스, 가스펠이기 때문입니다. 복된 소식, 구원의 소식,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이 소식을 들으면 들을수록 은혜가 되고 흥분이 되고 신선하고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고, 또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하리라 하셨으니, 이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말하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에 드리워진 이 죽음의 암은, 죽음의 그림자, 이것을 누가 제거할 수 있느냐면 부활하셔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의사의, 의료진들의 활동이 필요합니다. 백신도 필요합니다. 우리의 모든 노력도 필요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도 필요합니다만, 그러나 이거 하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 바이러스와 그 죽음은 뭐 때문에 왔느냐면 죄 때문에 왔어요. 죄 때문에. 죄의 결과요, 결과물,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 때문에 질병이 오고, 죄 때문에 죽음이 오고, 죄 때문에 이 슬픔과 이별과 질병,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세상에 도입되어졌던 것의 결과물인 것이니까, 그럼 근본적인 것들이 해결되어져야 되잖아요. 뭐냐면 죄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그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것이 죄의 시작이고 시발점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교만이 원인이었기 때문에, 그 교만의 문제, 하나님과의 깨진 관계, 이걸 해결해야 질병과 사망과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죠. 그거는 누가 할 수 있느냐면 4대 성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만 하실 수 있고, 의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할 수 있어서 그분이 오셨고, 그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내어줌이 되고, 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깨뜨리고 승리하신 것입니다. 무덤에 더 이상 머물러 있을 수 없으셨어요. 무덤까지 내려가셨지만 사망의 썩음을 당치 아니하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의 이 부활의 능력이 이 땅 위에, 조국교회 위에, 이 땅 민족과 백성들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완주와 온고울 도성과 열방 가운데 넘치도록 번져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런데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 첫 번 부활절의 정경은, 첫 번 그 옛날 유대 땅 베들레헴 예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셨던 첫 번째의 부활의 그 정경은
우리의 기대와는 매우 다릅니다. 기쁨과 소망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활절 그 이른 새벽에 모든 일들이, 역사들이. 그런데 누가복음 24장 초들을 처음 부분을 읽을 때에 우리가 만나는 광경과 장면은 어두움, 칙칙함, 침울함, 이런 단어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르던 여자들이 향품을 준비하여서 예수님의 시체에 바르기 위하여 부활하신 그 새벽에 무덤으로 달려갔던 것입니다. 토요일은 안식일이니까 못 가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과 무덤에 묻혀서 장사 지낸 것에 대해서 실망에 빠져 있었던 것이고, 실망에 쌓여 있고 시리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리에 빠져 있는 채로만 있지 않는 건 다행이죠. 그래도 그 주님의 몸에, 그 장사된 몸에 향유라도, 향품이라도 발라서, 그래서 주님을 좀 더 존경하고 싶고 주님을 높여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이죠. 제자로 부름받았던 사도들은 어땠어요? 다 도망쳐버렸잖아요. 어디 있는지, 좀 세상 말을 쓸게요. 콧배기도 보이지 않아요. 다 도망치고 없어요. 이들과 별반 다름이 없기는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눈을 씻고 몰래야 봐도 이들에게서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없었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사랑이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없다는 말은 말씀의 진리에 깨어져 있지 못하다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신앙적 무지 속에 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무지하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된 다음 이들 모두가 시리에 빠져버렸던 것입니다. 모두가 다. 그 결과 낙심이 친구였고 절망이 이웃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기쁨 없어요. 찬송 없지요. 소망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다행인 것은, 정말 감사하게도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그런 그들을 외면치 않으시고 나몰라라 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이 또한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낙심과 시리와 절망과 한숨을 모두 벗어버리고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누리고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놀라운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늘의 천사들, 주의 사자들을 그들에게 보내어서 부활의 복된 소식을, 부활의 기쁜 소식을, 아니 경천동지할 세상이 뒤집어질 놀라운 소식을 그들에게 증거해 주셨습니다. 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활주일이 지난 주일 지났지만은, 첫 번째 부활주일이 지난 그런 날이지만 한 주간으로 끝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한 주간으로 끝나서 안 된다는 것이죠. 그때 이후로, 부활하신 첫 번째 부활절 이후로 2020년 오늘까지 주님의 부활의 능력은 계속 진행형이고, 아멘. 그 속에서 사람들은 살다가 죽었다가 다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고, 또 우리가 그 바톤을 물려받아서 살며 믿음으로 살며 그 부활을 준비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고, 부활의 복음과 부활의 기쁨은 평생 진행형이어야 되고 계속되어져야 하고, 언제나 강조되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선포되어져야 합니다. 전해져야 합니다. 특별히 목회자들에게서 많이 이럴 때일수록 중단 없이, 가감 없이. 이미 앞에서 언급한 대로
본문을 읽을 때의 부활절 아침에 전경은 매우 어둡고 매우 침울해 보였습니다만, 그러나 감사하게도 그 아침에 놀라운 반전이 준비되었습니다. 반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가 살아나신 것입니다. 무덤에 달려갔습니다. 무덤에 갔더니 무덤에 돌문이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이 비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것이죠, 우리 주님이. 사흘 전에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생명을 버리셨던, 스스로 내려놓으셨던 그 생명을 주님이 다시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망의 권세, 곧 지옥의 권세를 파하셨습니다. 죽음에 더 이상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는 더 이상 죽음의 권세에 굴복하지 않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인류, 신인류가 된 것이죠. 그 부활의 하늘에는 기쁨이 충만했었을 것이고, 하늘에서는 아마 천군 천사들의, 또 다른 천군 천사들의 잔치가 배설되어지고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천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와 영광을 노래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늘 천군 천사들이 첫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베들레헴 온 지경에 천군 천사들의 찬송이 가득했던 것을 저는 기억합니다. 성경의 기록을 생각합니다. 그랬다면 예수 부활 생명, 부활의 아침에 천군 천사들이 잠잠하고 있었을 리가 없는 것이지요. 천사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와서 이루시는 구속사역의 진행 과정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주의 깊게 내려다보면서 수종들었던 존재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을 때에, 여러분, 천사들이 거기 나타난 거 아시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누가복음 2장 13절로 14절은 이렇게 증언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서의 대속의 죽음으로 구속사역을 다 이루셨을 때에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 예비된 하늘보좌, 주님이 앉으실 하나님 우편 보좌를 보면서 찬송했던 바로 그런 상황. 그러나 이 땅에는 그 부활의 아침에 불신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하고 따르던 제자들이 도망치고 없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사랑하던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무덤에 달려갔지만 그들에게 진정으로 있어야 될 믿음이 없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만나러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러 가고, 기다려서 가고, 감격해서 가고, 찬송해서 달려간 것이 아니라 죽은 예수를 기리러 간 거예요. 죽은 예수에게 존경을 표하려고 간 거죠. 전혀 다른 발걸음인 것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를 사랑하던 여자들이 안 간 사람들보다는 100배 1000배 낫지만은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돌무덤으로 찾아갔던 이유는 시신에 향품을 바르려고 한 것이에요. 부활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축하하고 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감사하고 찬송하기 위해서 무덤에 갔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얼마나 좋았을까? 발걸음이 얼마나 가벼웠을까?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을까? 그런데 참 무거운 발걸음으로 갔었을 거예요. 향품을 준비해 가지고 와서 그 시체의 발음으로 썩음을 방지케 하려고, 존경을 표시하려고 찾아갔던 여인들, 잘한 것이죠. 예. 우리보다 훨씬 더 열심히 있고 사랑이 많은 여자들인 것이 분명합니다. 이들의 마음은 그러나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어 장사된 지 벌써 사흘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더 늦기 전에 속히 가서 향유라도 예수님의 시체에 발라주시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들이 끔찍하게 예수를 사랑했어도
그래서 무덤을 그 아침에 찾아갔어도 이들이 한 열심과 이들이 한 일은 아이러니하게도 믿음이 없는 데서 나온 불신앙의 산물이었기 때문에, 불신앙의 산물이었기에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소망과 능력이 없었던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이 없는 열심도 있을 수 있느냐? 있다. 믿음이 없는 봉사, 믿음이 없는 사역, 섬김도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따라서 올바른 믿음 위에, 말씀 위에 서서 말씀에 근거한 믿음으로 무장해서 즐거움으로 일하고, 아멘, 가벼움으로,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섬기고 감사함으로 사역하면서 살아야지, 그 침울함으로, 시리에 빠진 우울함으로, 그런 모습으로 할 수 없어서 이렇게 찾아가고 만나고 예배하면, 일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절대 안 됩니다. 무덤에 도착했을 때에 이 여자들이 하늘의 사자들인 천사들을 거기서 만났다고 성경이 증언합니다. 천사들은 여러분 영적 존재인 거 아시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영들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라 예수를 수종들었던 그들이 우리들도 섬긴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천사들을 부러워할 게 아닙니다. 천사들을 숭앙하고 숭배할 대상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기라고, 주님을 섬기라고 보낸 파송되어진 하나님의 사자들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모든 천사들 영적 존재인데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말씀을 수종들기 위하여, 섬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파송하신 일꾼이래요. 결코 우러러볼 대상 아니고 앙모할 대상 아닙니다. 그리고 두려워할 대상도 아닌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 여자들을 위하여 그 천사들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이때 하늘에서는 죽음의 세력을 이기고 사망 권세를 패한 하나님의 아들을 위한 물론 큰 기쁨의 잔치가 베풀어지고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 천사들, 잔치 중에 있는 그들을 지상으로 내려보내어서 이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게 하려고 하셨을 때에 그들이 즉시 순종하고 그 무덤에 내려왔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소유였던 그 무덤에 와서 무덤문에 있는 돌문을 그들이 옮겼다라고 증언하고 있고요. 마태복음 28장 1절 이하에 보면 2절, 안식일이 다 지나고 한 19첫 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굴려낸 돌 위에 앉아 있는 것이죠. 천사들이 이렇게 무덤에 와서 예수를 사랑하는 여자들을 도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여자들이 지금 죽은 예수를 섬기려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죽으신 예수, 무덤에 묻히신 예수, 장사 지낸 바 된 예수,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을 섬기려고 무덤에 온 것이 아니라, 다른 말로 여러분 주일날, 수요일날 하나님 전에 예배하러 올 때 기억하세요. 죽은 예수를 섬기려고 오는 발걸음이기보다는 다시 사신 부활하신 생명의 주를 섬기려고 올라오는 발걸음이 되어져야 합니다. 아멘. 그러나 은혜로우신 우리 주님은 이들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이들의 무지를 아시고요. 이들이 스스로 신앙적인 무지에서, 불신앙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계셨어요. 다시 말하면 부활하셨다는 사실, 부활을 그들이 기대하지도 않고 있고 믿지도 않고 있고
생각지도 않고 그곳에 온다는 거 주님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천사들을 그들에게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정죄하지도 않으셨고요. 긍휼 때문이죠. 그래서 선한 목자이시잖아요. 선한 목자이신 주님은 이들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진리로 인도하시고 믿음 위에 서도록 이끄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주님이 어떻게 이 일을 행하시는가 한번 구체적으로 볼까요? 주님은 먼저 이 여자들을 무덤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끄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 여자들이 그 부활하신 주 새벽에,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무덤에 달려간 것도 사실은 그 여자들의 마음에서 스스로 우러나온 것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렇게 달려갈 수 있도록 시리와 절망과 낙심 속에서 아예 눌러앉아 버리는 게 아니라 일어날 수 있도록 힘주신 분은 우리 주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여자들이 양품을 준비하죠. 그리고 그 시간에 천사를 만나죠. 만약에 여자들이 가고 난 다음에 천사가 왔다든지 또 타이밍이 안 맞아서 서로 안 만나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잖아요. 여자들이 무덤에 간 것도 사실 따지고 보면 주님의 인도하심의 결과였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여기 있는 것도 주님의 은총의 결과였다. 우리 힘으로 예수 믿어서 우리가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우리가 예수 안 믿는다 그러면 구원 못 받는다, 뭐 그런 주장 저는 온전히 동의하지 않습니다.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고요, 우리가 살아나고 나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고백하게 되는 거 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 먼저 안 것도 아니고 찾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의 천사들을 그곳에 보내셨죠. 그 결과 하늘의 천사들과 여자들이 무덤에서 서로 만나게 하셨죠. 여러분, 무덤이 있는 곳 한번 생각해 볼까요? 침울한 장소잖아요. 공동묘지 무덤. 침울해요. 우울하고 음침하고. 그리고 실상은 모든 소망과 기대를 이 여자들은 예수와 함께 다 무덤에 묻어버렸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수님 무덤에 장사되어질 때에 그들 안에 있었던 소망과 기대도 함께 그곳에 묻어버렸던 거 아닐까. 구주라는 아름다운 이름의 예수도 거기 묻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슬픔으로 찬송이 멈추어진 그 무덤에서 우리가 부르는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의 사심과 부활의 찬송이 울려 퍼지기를 바라셨던 것이지요. 부활하여 다시 살아나신 주님은 하늘의 사자들을 보내어서 슬픔에 쌓여있는 여자들을 찾아가게 하셨습니다. 만나게 하셨죠. 그들을 위로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이 신앙적 무지를 벗어버리고 부활의 이적을 체험하고 깨닫고 경험하고, 그리고 모든 것은 끝나버렸다 생각하는 그곳에서 살아나신 주님은 여기에 새로운 시작이 있다, 여기 생명의 시작이 있다, 부활의 능력이 역사한다 말씀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들이 죽음밖에 없다 말할 때에 살아나신 주님은 아니다, 여기 생명이 있다, 여기 부활의 능력이 있다 선언하시기를 원하셨기에 천사들을 보내어서 선언하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의 제자들 주님을 멀리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버리시지 않으셨습니다. 이 여인들도 신앙적 무지를 벗어버리고 부활의 기쁨에 동참하도록, 부활의 증인되고 부활의 능력 속에 살아가도록 천사들을 보내어 만나주셨고, 그들에게 천사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이 천사들은 누가복음 2장에 기록된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에 베들레헴에서처럼 하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 탄생했을 때 베들레헴에 파송되어진 천사들은 호련히 허다한 천군과 함께, 자 말씀 볼까요?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천군 천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의 때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의 탄생을 축하했다라고 성경이 말하잖아요. 찬송하여 이르되, 찬송하면서 하나님 나라로 다시 하늘로 올라갔다. 그런데 무덤에서도 그랬으면 좋겠는데요, 사실 무덤에서는 찬송하려고 온 것은 아니고 복음을,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려고 온 거예요. 알게 하려고, 깨닫게 하려고. 그래서 이제는 누가 찬송해야 되는가 하면, 이제는 천군 천사들이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들이, 그리고 부활의 능력을 믿는 제자들이,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찬송의 직무를 대신 담당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것이죠. 아마 대신에 이들 천사들은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라는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려고 메신저로 왔어요. 찬송하는 싱어로, 찬송자로 온 게 아니라 메신저로.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활의 첫 아침은 어찌 말하면 성탄의 아침보다 더 고귀하고 아름답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이 부활의 아침에 주님은 부활하셔서 썩지 아니함을 친히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천사들을 통해서 죽음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된 것, 즉 죽음의 권세가 패해진 것을 이 천사들의 입을 통해서 전해지게 하셨어요. 천사들을 통해서 기쁜 소식이 울려 퍼진 거죠. 제일 먼저 이 여자들에게. 그렇습니다. 이 모든 일의 배후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어서 된 거죠. 살아나신 주님이 하늘의 천사들을 보내어 그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부활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비상한 때에 주님은 하늘의 사자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이 하늘의 사자들로, 천사들로 하여금 믿음이 없는 여자들과 도망쳐버린 제자들에게 부활의 복된 소식을 다시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들을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세우시고 믿음의 길로 인도하고 계셨고요. 우리 주님은 제자들이 다 버리고 도망했을 때에도 그들을 외면하거나 버리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무덤에서도 무덤 권세 깨뜨리고 부활하신 그때에도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품에 안으셨어요. 기다려 주셨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2020년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소망이 있죠. 절대로 우리를 버리거나 떠나시지 않으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지요. 예수님은 부활 후에 바로 하늘로 올라가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그의 보좌가 마련되어 있었고 구주이신 성자 예수님을 하나님이 성부가 기다리고 천군 천사들이 기다리고 있었을 것인데, 그러나 우리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 5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흩어진 양들을 찾아가고 낙심에 빠진 제자들을 만나고 다시 그들을 부르시고 모으시고, 이들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듣고 부활의 노래, 부활의 기쁨의 찬양을 부를 수 있게 만드시느라고 이 땅에 50일을 계셨잖아요. 감사하게도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에 첫 번 베들레헴의 성탄의 찬송은 누가 했다고 앞에서 말했죠. 천사들과 천군 천사들, 수많은 하나님의 군대들이 동원되어서 찬송하였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아는 대로 목자들은 첫 번째 가서 경배자가 되고 그 소식을 듣고 이제 다시 돌아와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역할이 첫 번째 역할이었죠. 찬양은 천군 천사들, 그리고 믿음의 영역은 이제 목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그들의 후예들을 통해서. 그러나 무덤에서 부활하신 이후에는 천사들과 천군이 찬송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메신저이고 진정한 찬양은 이제 천군 천사들 영적 존재가 아닌 하나님의 생명받은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랑하는 여인들과 제자들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찬송의 직무가, 찬송의 특권이 천사들에게서 그의 백성들에게로, 그의 교회로 옮겨진 것이라고 저는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권이 우리에게 온 거죠. 축복이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천군 천사들이 찬양을 못하고 안 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주 임무가 우리에게 맡겨진 것이어서, 그래서 이제는 그들이 잠잠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낙심하고 절망하고 한숨 짓고 있을 때가 아니라 기쁨의 찬송을 부를 때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찬송의 군대여야 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찬송의 사람, 아삽, 헤만, 여두둔의 후예여야 합니다. 아멘. 저는 이 교회에서, 이 산성에서 찬송의 군대 아삽, 헤만, 여두둔의 후예를 세워가는 일들, 아니 좀 수종 들고 싶은 제 꿈이 이곳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사야 43장 21절의 말씀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바로 찬송하는 천사의 후예, 찬송하는 하늘 군대의 후예들인 것이죠. 하나님께 달라 요구하고 하는 것 이전 넘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부활의 주님 되심을 마음껏 자랑하고 전하는 그 찬송은 반드시 바른 믿음에서, 바른 말씀의 근거에서 나오는 찬송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듣고 깨닫고 기쁨에서, 부활의 기쁨 속에서 우러나오는 찬양이어야 진짜 찬양인 것이죠. 노래 잘하는 것하고 찬양 잘하는 것하고 좀 같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남성 트로트, 미스터 트롯 너무너무 노래들 잘해요. 저도 반했어요. 그런데 우리하고 다른 게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노래하죠. 생명을. 그들은 생명을 노래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교가 그들에게 있을 수는 있지만 생명이 역사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을 그들에게 보내셨죠. 부활하신 주님은 장사된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하늘의 천사들을 보내어서 그의 사람들을 돌보셨습니다. 그들을 일깨우셨고 그들에게 기쁨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다시 소생케 하셨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이 주일 아침에도 코로나로 고통하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이끌고 돌보시고 계십니다. 아멘입니다. 믿음 없는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서 깨닫게 하시고 믿음을 회복시키시고 부활의 기쁨으로 인도하십니다. 여기에 부활절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천사들이 전해주었는데 뭐를요?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해주었는데 그 복음의 핵심 메시지가 뭐죠?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어찌하여 산자, 살아나신 예수, 어찌하여 부활한 예수를 죽었다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느냐? 어찌하여 아직도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느냐? 왜 여기 무덤에서 찾느냐? 살아나셨느니라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다시 말해 너희는 왜 살아계신 분을 무덤에서 찾고 있느냐?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책망받을 만한 일을 한 거죠. 잘못을 범한 거예요. 왜요? 뭐가 잘못한 거 있어요, 목사님? 예, 잘못한 거 있죠. 주님의 말씀을, 살았을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던 것이죠. 인간적인 생각을 한 거예요.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주님이 거듭거듭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잊어버렸던지 아니면 도무지 믿지 않았던지 그게 죄인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이들은 예수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는 고백 잊어버렸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 그의 독생자를 보내셨다는 사실 잊어버렸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그의 아들이 상함받기를 원하신 것도 잊어버렸습니다. 부활하신 거 믿지도 않았습니다. 기대도 안 했습니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이 여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가르치고 보여주셨어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자들을 인도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보냄받은 이 주님의 천사들의 입에서 전해어진 천사의 복음, 부활의 메시지는 어째서 산 자를 살아나신 주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무덤에서 찾느냐? 더 이상 무덤에 있지 않다. 무덤 상관없다. 무덤하고 관계 끝났다. 복음을 질문 형식으로 전하면서 선포했던 것이죠. 오늘 우리도 이 여자들과 같은 똑같은 죄를 범하고 있지는 않는지, 너무 절망하고 우리 다 죽었다, 큰일 났다, 망했다,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 때문에 다 죽었다, 끝이다,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끝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다시 시작일 뿐이에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것을 모르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시고 부활하신 사실도 모르고 있고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나타났음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천군 천사들의 후예가 되어서 부활의 복음을 전해야 하고 부활의 능력을 보여주어야 하고 부활의 기쁨을 나누어주고 유통해야 할 사명이 위봉교회 위에 우리에게, 우리 모두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해져 있는 것이죠.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돌아올 거 아니요? 스스로 구원 얻는 길을 헤매는 그들에게 예수님께로 오면 된다. 예수님을 찾아오면 사는 길이 있다. 생명의 주님이다.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느냐? 어찌하여 죽음의 권세에 굴복하고 절절매며 살아가고 있느냐? 생명의 주님을 믿고 역동하며 약동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이것이 복음이지요. 주 예수님은 죽은 자가 아니고 산자입니다. 아멘. 산자. 주 예수님은 죽음을 정복하셨습니다. 정복. 완전 정복. 옛날 참고서 이름이 완전 정복이었던 거 저는 생각해요. 완전 정복. 100%. 주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불안과 실망 속에 있는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용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썩음을 보시지 않았습니다. 그는 죽음을 이긴 승리자이십니다. 그러므로 부활절은, 주님의 부활은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모두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굿뉴스입니다. 주님의 부활의 기쁜 소식을, 부활의 복음을 그의 백성들에게 들려주기 원하셨던 주님은 동일하게 2020년에도 지금도 우리들을 찾으시고 생명을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는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의 종이 아닙니다. 죽음의 권세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죽은 자가 아니고 산자입니다. 산자, 어찌하여 산자, 죽은 자 아니고 산자. 그가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는 그를, 예수를 죽음에서 일으키셨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하게 선하게 살다가 불행하게 죽은 한 사람 절대 아닙니다. 불쌍한 존재 아닙니다. 주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이고 주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또한 불쌍한 존재 아닙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정복했습니다. 우리도 죽음을 정복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영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우리는 그의 백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부활절의 복음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는 주님을 우리가 믿고 따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행진을 계속합니다. 기쁨의 찬송이, 기쁨과 소망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주의 말씀을 기억하라. 주의 말씀을 따라 믿으라. 주의 말씀 속에서 믿음의 행진을 계속하라. 이 말씀으로, 이 믿음으로 함께 걸어가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어찌하여 여자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산자, 생명의 주, 부활의 주, 능력의 주님, 그분 의지하고 이 죽음의 계곡, 죽음의 암문, 그림자 당당하게 능력있게 헤쳐나가는 신인류,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 더불어서 우리를 통해서 부활의 복음을 전해 들어야 될 세상 모든 사람들, 그들 모두가 우리 주님 믿고 따르며 그 길에서 승리의 개선가를 함께 찬양하며 천군 천사들의 우애가 되어서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는 날이 속히 도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우리 주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의 거룩한 역사가 부활의 증인으로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십자가의 길을 능력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교회와 동역자들과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이 땅 이민족 조국교회 위에 열방 위에 민족 위에 백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